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에는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혹은 선지자가 백성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박국서는 하나님에게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방관하며 침묵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활동할 당시 당대 최고의 선왕으로 불리던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대의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쟁에서 애고방 느고야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후계자 여호아스 왕로자 애고방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여호야김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애고방이 남유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폐위시키고 옹립시킨 것이죠. 이렇게 남유대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남유대는 애굽으로부터만 순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으로 기록된 바벨론, 이 바벨론은 치는 강복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곤동을 제패했습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근접해 있어서 언제 침략을 받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유대의 부분이 극도로 기울고 율법은 무너지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는 등 국내외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한 선자가 하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자는 어찌하여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자신이 갈대아인 바벨론을 일으켜 유대의 악인들을 벌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악을 다른 악으로 물리치는 것일 뿐 어째서 악한 이들이 더욱 번성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하박국 물음에 대한 답은 되지 못했죠. 기대하던 답을 얻지 못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계시가 이루어졌을 때 증거가 되도록 기록해 둘 것을 명령하고 그가 원하던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 바벨론은 어디까지나 유대의 악과 부패를 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으며 이 바벨론의 악함과 부패를 한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조만간 내릴 것이다. 이후에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패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의로운 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갈등과 고뇌를 씨름하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려는 놀라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진실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며 상황이 설령 부조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신정론적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본문 하박국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을,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중세시대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죠. 하박국 선자는 1장 2장에서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가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시기온옷 맞춤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찬양시이자 기도문의 첫 문장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부응을 앙망하고 있는 거죠. 부응은 한자로 다시고 일어날 흥, 영어로는 리바이벌, 그 뜻은 회복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가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부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응에는 회복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부흥에 나타난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흥 속에 담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부흥 속에 담긴 회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하셨죠. 즉 당시 남유대가 애굽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위협 속에서 살 길은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회복을 우선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의 회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건너야 됐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명했습니다. 어떤 명을 했습니까? 군대를 앞에 서라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손뒤에 서게 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게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날 요단강 앞에 서기 40년 전 12명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 정탐 후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자손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장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레위를 맨 앞에 서도록 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다라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릿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은 1년 중 대부분 건천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인 우기, 강물이 뚝을 넘어 항상 언덕에 넘칠 시기였죠. 이 정도면 작년도 물에 다 잠기는 수입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모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40년 전 모세를 통해 일으켰던 홍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입성한 후 첫 성읍 여리고부터 모든 성읍들 이스라엘은 차례로 진멸을 했습니다. 요단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레위가 강을 먼저 건너라는 명령을 따랐을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따랐을 때, 즉 영적 회복을 통해서 요단강 물줄기가 끊기는 대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제2의 홍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 대성회로 불리는 영적 회복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기 직전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하였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보와 전쟁에서 두 아들의 죽음을 당한 부고까지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대적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상을 잃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안담했죠. 이러한 때 분연히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됐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을 했죠.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집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은 재차 공격을 준비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사무엘은 군대를 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 이스라엘께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도피한 블레셋의 남은 장당들을 죽여 모두 물리쳐버렸습니다. 이 기적 현장에 사무엘은 한도를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명을 했죠. 사무엘은 나라의 위기와 대적의 침략에서도 미스바에서 제사와 회개를 통해 즉 영적 회복을 통해 나라의 위기와 대적의 침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명절 기간 예루살렘에 모인 가득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주 예수를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이 하루에만 3,000이 더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으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 또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빌립 간수의 영적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유럽의 총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적대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바울과 신라 외에 다른 죄수 모든 사람이 메인 것도 다 벗어지게 된 거죠. 잠에서 깬 갱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본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구를 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했죠. 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간수는 예사로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을 감시하는 간수임에도 그것을 잊은 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통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인을 지키지 못한 간수는 처벌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간수의 상관이 다음날 바울과 신라를 내놓으라 라고 명령을 했죠. 바울을 만난 간수의 신, 즉 영적 예방은 온 가족이 일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신분 또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생업을 잃지도 않았던 거죠. 다섯 번째, 야곱의 영적 회복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원한을 품은 에서는 신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하였지요. 이를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마마보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말을 듣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홀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가 않지요. 가는 길 노중 석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광야에서 유숙하기로 하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나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를 떠나 타지로 향하면서 광야에서 유숙했던 야곱은 외롭고 두려웠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명명을 했죠.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자리로 와서 지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과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베델에 제사를 드릴 것 세 가지를 서원한 거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유와 많은 식솔들 그리고 우양의 때를 이끌고 고향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이 위에 세 가지 약속 중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을 찾아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갔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아니었죠. 세겜에서 야곱은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를 세겜 추장이 강간하여 욕되게 한 거죠.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나와 한 어머니 레아의 소생인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안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아직 상처가 아물지 못한 틈을 타서 디나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보복으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큰 비극 앞에 경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셀낫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20년 전 내가 제사비로 소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2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야곱은 세겜 땅에서 받은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 나말에 묻고 가족을 데리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시고 야곱을 헤아리는 세겜 사람들의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의 하나님의 뜻의 엣베델로 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을 잊었던 야곱, 그러나 다시 찾아 언약을 지킨 야곱, 즉 영적 회복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생산과 물질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조상이 되고, 그뿐 아니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메시아 조상의 복을 함께 받는 은혜 또한 내려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5가지 부흥 속에 담긴 영적의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레위가 강을 먼저 건너라는 명을 따랐을 때,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 영적 회복을 통해서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기는 대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2의 홍해의 기적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회복 자리에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나라의 위기와 대적의 침략에서 미스바에서 제사와 회개를 통해서, 즉 영적 회복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와 대적의 침략을 이겨냈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영적 회복 자리에 우리의 대적은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세 번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주 예수를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했지요.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루에는 3천이 더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회복 자리에 거룩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쩔 것 같은 통의 자복기, 새벽에서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1시간, 그 중에 1시간 꼭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 1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린 중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부, 찬양단 등 기도하는 모든 부서 위에 거룩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할 힘쓰리라.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결과 또한 거룩한 부흥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 바울을 만난 간수의 신, 즉 영적의 복은 온 가족이 인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처벌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업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회복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란 말씀같이 인과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 또한 기도 중의 사업장과 자녀들의 모든 앞길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베델을 잊었던 야곱, 그리고 그가 당한 비극, 그러나 다시 베델을 찾았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영적 회복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죠. 자녀의 생산, 물질의 복, 땅의 복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민족 총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민족의 조상이 되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메시아 조상이 되는 더함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산의 복과 번성의 복 그리고 물질과 살의 복을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사람을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 모두 받을 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흥은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하셨죠. 즉 당시 남유대가 애국을 침략하고 바벨론 위협 속에 살피던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회복이 우선이 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자 같은 고뇌를 하고 계세요. 왜?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도 갖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부흥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모든 것을 여는 길이고 풍성히 받는 길인 것이죠. 오늘도 의롭게 살려고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축복을 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길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흥 속에 담긴 영적 회복을 통해 주신 5가지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룬 영적 회복인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를 섬긴 분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성도들 대한 하나님의 기억과 기대와 기적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부흥 속에 담긴 영적 회복을 갈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이 찬양시면서 기도문인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마지막 9절 1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영적 회복한 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즉 부흥을 삼하는 자입니다. 영적 회복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에게 반드시 부흥 속에 담긴 영적을 통한 5가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년이 임했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 속에 담긴 영적 회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년간 교회를 섬긴 분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기대, 기적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요단강 물줄기를 끄는 것 같이 환경과 자연도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 대성에 하나님은 우레로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 같이 반대자의 어떤 해양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에 심한 것 같이 회개 눈물, 통해 자복, 거룩한 부흥이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같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과 기도와 생업의 열림을 받습니다. 답답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막힘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생산과 번성의 복, 그리고 물질과 산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5가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